수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명절 연휴의 마지막 밤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2024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 전망을 나타내는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의 저서인 트렌드 코리아 2024에 보면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비교하고 분석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육각형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칸에 얼마만큼을 채우느냐에 따라 완벽한 사람, 덜 완벽한 사람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육각형이기 때문에 6가지 항목을 주로 사용하는데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특기 등을 기준으로 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인을 넘어 연예인, 운동선수, 모든 직업군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 한참의 신드롬을 일으켰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육각형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육각형 인간은 아주 쉽게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육각형 그리스도인을 타이틀로 대입해 본다면 어떤 항목들을 넣어 볼 수 있을까요? 예배 출석, 성경 지식, 헌금, 기도, 찬양, 전도 등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지인 목회자들이 있는 카카오톡방에도 육각형 인간 이야기가 나와서 눈여겨본 적이 있습니다. 육각형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항목에는 설교, 기도, 찬양, 또 IT, 영상과 포토샵, 운전, 또 신방, 전도, 성실, 눈치, 행정, 외모 등 다양한 항목들이 거론되었습니다. 그 대화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에 잠겨봤습니다. 설교부터 쭉 생각해 보다가 마지막 항목까지 보니 머리가 좀 어지러워지더라고요. 일어나서 교역자실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마침 제 눈앞에 거울이 있더라고요. 거울을 유심히 보는데 마지막 항목이었던 외모에서까지 어느 항목에도 채워지는 부분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절로 주여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육각형 인간도 좋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전반적인 배경을 살펴보려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당시 바울이 주 53년에서 58년경 제3차 전도여행 중에 있었던 에베소에서 급히 쓰인 서신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에게 왔던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의 여러 질문에 대해 올바른 성경적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에는 교회 내의 분쟁과 분파에 관한 언급을 하였고, 이어서 일부 교인들의 폐륜적인 음행에 관해 언급하며 6장엔 교인들 간의 소송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결혼과 독신, 우상에게 바친 제물, 또 공중 예배 때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 성찬식 등 마지막엔 부활까지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리스 반도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고린도만에 형성된 도시로 무역과 상업이 크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인구가 대략 60만에서 70만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인구가 60만에서 70만 정도라고 하니 당시 고린도의 크기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고린도에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인 헬라인, 가나안인, 이집트인, 아시아인, 시리아인들 모두가 모여 각종 신전들을 많이 세우고 그런 신전들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풍요의 여신 데메트 신전, 또 바다의 신 아시죠? 포세이돈 신전, 또 음악과 의료의 신 아폴로 신전, 이 가운데 고린도를 대표하는 것으로는 고린도 남쪽 언덕에 우뚝 솟아있는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 등이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신전에서 당시 무려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제사의식의 일환으로 온갖 음란한 행위를 자행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고전 헬라어 단어인 코린띠아 제스다이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뜻인데 총체적 부도덕과 방탕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방탕한 모습을 보고 코린띠아 제스다이라고 하면 참 고린도 놈들 같다, 이런 의미지요. 고린도라는 이름 자체가 도덕적 타락의 동의어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당시 500km나 떨어진 에베소에 있었지만 고린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아픔과 걱정과 번민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주 50년에서 52년경 제2차 전도 여행 때 온 심혈을 기울여 개척한 교회로 바울의 긍지이며 자랑이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세속화되고 갈라지고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에 대한 문제까지 숨가쁘게 써내려갑니다. 이제 여기서 바울은 21번 크게 고릅니다. 성도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사랑장, 사랑의 찬가, 사랑의 시편이라고 불리는 바울 신학의 결정체이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주옥 같은 13장의 서신을 천천히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13장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12장과 14장의 논증을 연결해주는, 음악적으로 비유하자면 간주의 역할을 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가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하며 13장을 통해 더욱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이 사랑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에 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14장에서는 사랑을 추구하라는 호소로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은사는 확실히 사랑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랑이라는 은사는 기존의 은사들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은사가 아니라 모든 은사들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구멍난 가슴을 가득히 채워주는, 그 은사가 완벽하게 빛을 발하고 가치 있게 되도록 길이 되어주는 역할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 몰라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몰랐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듯이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사랑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많겠지만 믿음이 반드시 사랑으로 이어진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핵심은 늘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욕망 가득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경쟁하고 투쟁하죠. 교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음을 보게 되고 우리의 실패를 가장 가까이서 직시하는 모습이 바로 사랑 없는 자기 중심적 모습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까지 오기 전까지 사랑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며 읽어보면 그 핵심은 처음부터 하나가 되라는 근본적인 사랑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배경은 다양한 은사를 둘러싼 갈등, 그 중에도 방언과 예언을 중심으로 한 교회 내 충돌은 최고의 가치인 사랑이 없이 발휘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다양한 색들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답게 비춰지는 무지개처럼 공동체 구성원들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연합하여 멋진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의 은사인데, 이와는 반대로 그런 은사를 공동체 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에서 저자는 아예 독립된 주제로 삼아 성령의 은사 한가운데 사랑을 배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의 내용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핵심을 지박해 놓은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하면서 15가지를 기술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법 500여 가지에 비하면 15가지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숫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날 안아준다, 뽀뽀한다까지 적다가 더 기록하지 못하였는데요. 여성분들은 지난주에 3가지였기 때문에 오늘 5배의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상황과 배경들을 살펴보았으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사랑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사랑의 성격에 관하여 행해야 하는 것들 7가지와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8가지로 규정했습니다. 7가지 행해야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래 참음, 온유함, 진리를 기뻐함, 모든 것을 참음, 모든 것을 믿음, 모든 것을 바람, 모든 것을 견딤이 행해야 하는 7가지고요. 8가지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무례하게 굴지 않음,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음, 성내지 않음,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음, 마지막으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노골적일 만큼 사랑을 윤리적인 사항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바울은 분명 사랑을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보여진 하나님 사랑에 의해 형성된 것을 확실히 알았지만, 고린도 공동체들에게 사랑의 특질들을 묘사함으로써 고린도 공동체원들의 인품 형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들로 서신하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오래 참지 않는 것, 온유하지 않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시기하는 것과 같은 바울이 말한 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정상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토론을 하고 연설을 하고 웅변을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 사회 정책과 제도들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힘은 곧 상대방이 말하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논리를 펼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을 만한 연설과 웅변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수사학과 변론술, 처세술, 웅변술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에겐 자연스럽게 질투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내가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관념과 반대되는 행동을 제시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요즘 우리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사랑의 개념들을 총칭해서 사용하는데, 그 당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4가지 관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랑을 엄밀하게 구분하고 분리해서 사용했다는 말이죠.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아가페가 그것입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스토르게는 가족과 혈연의 사랑, 필리아는 우정, 친구와의 사랑, 아가페는 신적인 숭고한 사랑으로 번역합니다. 단적인 예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사랑은 아가페지만 베드로는 3번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한 것을 통해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관념들을 구분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사람들에게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신적인 숭고한 사랑을 고린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에 담긴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숭고한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사랑이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앞서 고린도의 배경을 나누었을 때 고린도에 수많은 우상과 신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의 신전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별됨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토록 강조하고 싶었던 사랑의 찬가의 진정한 메시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처럼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고 행동적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단순히 오래 참아야 한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단순히 진리를 머리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온몸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행동할 때만, 몸으로 실천할 때만 온전하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서신의 목적은 사랑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세분해 사랑의 온전함과 풍성한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듯 우리는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의 응답과 결단은 우리의 삶과 생활 습관까지 바꿀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은유를 통한 사랑의 찬가를 보내었습니다. 그 가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랑의 덕목을 완전하게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의 찬가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봉교회 성도님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위기의 한국교회에 무엇이 없어서일까요? 재정이 없습니까? 성경적 지식이 부족합니까? 교회의 규모와 숫자가 부족합니까? 대한민국에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들이 없어도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사랑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사랑을 통해 그 사랑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맡기신 한국교회를 다시금 회복하는 첫걸음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에 대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하신 두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중에 최종 후보 2인에게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후 결과가 나왔고 청빙이 되지 못한 목사님께서 당회에 자신이 떨어진 이유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서 청빙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본문의 주제가 구원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한 분은 성도님들이 절대로 지옥에 가시면 안 된다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말씀을 전하였는데, 다른 한 분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지옥 가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결국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감정이나 자세에서 시작하고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히려 인내의 구체적인 행동이자 결단이며 타인을 위한 희생적 봉사를 위한 총칭의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달콤한 감성적 개념은 추방시키고 그 자리에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고난을 견뎌내는 사랑의 열렬한 비전만을 그 자리에 대신 채웠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바쁜 현대사회는 끝없는 능력을, 그것도 너무나 많이, 너무나도 빠르게 요구하며 우리를 압박하며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도 누구보다 바쁘시고 분주하신 줄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삶에서 우린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게 주신 육각형, 아니 어쩌면 끝도 없이 추구하는 그 능력들은 내 삶의 안위를 위한 것, 내가 높아지기 세워가는 바벨탑들은 아닌가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반기 사역으로 생명나무 잔치와 가을 부흥 사경회, 영성훈련 시리즈 등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도 모두가 사랑으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전원 동참하여 일로서 사역 하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여해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래전 고린도 교회에 전해졌던 바울의 사랑의 송가가 이 밤에 우리에게 도착하였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어 인류를 위해 희생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이 소멸되었을 때에도 오직 이 사랑만큼은 존속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유일의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냉랭하며 사랑 없는 소망은 암담할 뿐이겠지요. 사랑은 믿음을 타오르게 하는 불꽃이며 소망을 현실로 변화시키는 빛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삶을 마치고 주님을 뵙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가면 그것으로 마무리되겠지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은 이토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단하십시다. 삶에서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대봉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